겸손을 배우려 하지 않는 자는 아무것도 배우지 못한다라는 말이 있습니다. 다시 한번 잘 새겨 들었으면 좋겠습니다. 겸손을 배우려 하지 않는 자는 아무것도 배우지 못한다. 이 말의 뜻은 제일 먼저 겸손부터 배우라 이 말씀입니다. 그래서 겸손은 최고의 영성이 아닌가. 그 사람의 믿음이나 그 사람의 신앙의 척도를 보려면 얼마나 겸손한가를 보면 될 것이다라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면서 친절하고 겸손한 사람을 만나면 그렇게 기분이 좋고 그렇게 따스하게 느끼는 것을 우리가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 중에 아무도 교만하거나 교만한 사람을 만나기를 원하는 사람, 원하지 않는 사람은 아무도 없을 거라 생각합니다. 우리 모두가 다 겸손한 사람 만나기를 원하고 친절한 사람을 만나기를 원할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들 주변에 보면 교만한 사람을 만나기는 참 쉬운데 겸손한 사람 만나기가 그렇게 어렵습니다. 교회 안에서도 그런 것 같아요. 교회 안에서도 교만한 사람, 무리한 사람은 제법 많이 보이는데 정말 겸손한 사람은 참 보기 힘든 세상이나 교회 안에서나 별 다를 바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왜 그런가? 세상은 겸손이라는 단어를 많이 안 쓴다 할지라도 우리 교회 안에서 가장 많이 쓰는 단어들이 있다면 겸손 아닙니까? 하나님이 겸손하라고 말씀하시고 예수님도 겸손하라고 말씀하시고 겸손한 자에게 복을 주신다라고 그렇게 말씀하셨는데 어떻게 보면 겸손에 대해서 우리가 너무 잘 알면서도 교회 안에서는 그렇게 겸손한 자를 찾기 힘들다는 것은 분명히 우리 한국교회나 우리 하나님을 믿는 우리들이 깨닫고 반성해야 될 부분이 아닌가 저는 생각합니다. 그래서 오늘 이 시간에 너무너무 잘 알고 있는 겸손은 무엇인가? 겸손이란 무엇인가에 대해서 다시 한번 깊이 말씀을 통해서 살펴보려고 합니다. 그래서 오늘 저는 세 가지를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제일 먼저는 겸손의 뜻을 알아야 됩니다. 여러분, 겸손이 무엇입니까? 라고 질문을 하면 남들 이해시킬 만큼 그렇게 겸손에 대해서 잘 알고 계시나요? 겸손이 무엇입니까? 오늘 그거 첫 번째 볼 것이고요. 두 번째는 겸손이 아닌 것을 한번 찾아보려고 합니다. 겸손이 아닌 것은 무엇인가? 또한 오늘 이 본문을 통해서 알 수 있는 것은 그러면 왜 하나님께서 겸손한 자에게 또 겸손한 자를 찾으시는가? 겸손한 자에게는 어떤 복을 하나님은 주시는가를 오늘 세 가지로 이렇게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그럼 먼저 겸손이란 무엇인가? 분명히 알았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겸손이라는 단어를 찾아보면 특별히 히브리어에는 두 단어가 있습니다. 그게 뭔가 하면 아나우라는 단어입니다. 아나우라는 단어가 하나 있고요. 아나와라는 단어가 있습니다. 아나우라는 말은 겸손이라는 말입니다. 히브리어로 기억 안 하셔도 됩니다. 근데 아나와라는 단어가 있습니다. 같은 의미지만 약간의 차이가 있습니다. 아나와라는 단어는 겸비라는 단어입니다. 아나와는 겸손이라면 아나와라는 말은 겸비한 사람. 이 말은 겸손이
몸에 배어 있는 사람을 아나와 이렇게 단어를 사용합니다. 그래서 오늘 저는 겸손이라는 무엇인가 단어에 대한 의미는 별로 중요하지 않습니다만 어떤 것이 겸손인가? 저는 제일 먼저 굴욕을 감수할 수 있어야 겸손한 사람이다. 굴욕을 감수해야 된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이런 말이 있죠. 겸손은 머리를 숙이는 것이 아니라 마음을 숙이는 것이다. 겸손은 굴욕을 감수할 수 있어야 그게 겸손인 겁니다. 좀 이따 제가 더 자세하게 말씀을 드리겠지만 머리를 숙이는 게 겸손이 아니라 마음을 숙이는 거예요. 남에게 억울하게 무시를 당하는 것들 그럼에도 불구하고 겸손할 줄 알아야 된다. 과연 현실적으로 그렇게 살아가는 사람이 있을까요? 그래서 겸손은 영성인 겁니다. 억울하게 무시를 당했는데도 여러분 상대를 인정하고 상대를 높여주고 상대를 이해하고 그렇게 현실적으로 가능한 사람이 과연 얼마나 있겠습니까? 목사님 저도 그래요. 모르는 사람에게는 그렇다 칠지라도 우리 교회 성도들에게도 제가 무시를 당하고요. 억울한 일을 당하면은요. 화도 나요. 얼굴도 변하고요. 막 없는 성질 다 나고요. 표현을 못하지만 속으로는 이상한 말도 막 생각이 나요. 같은 교인들끼리도 우리가 그런데 그것을 이해하고 그것을 인정하고 내 자신을 굴복시키는 것이 바로 겸손이라는 말입니다. 그래서 머리를 숙이는 것이 아니라 마음을 숙이는 것이 겸손이다. 이게 바로 겸손입니다. 예수님께서 실제적으로 이런 삶을 사셨잖아요. 누가복음 23장에 보시면 예수님이 실제적으로 그렇게 삶에서 살았습니다.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아버지여 저희를 용서하여 주시고 자기의 하는 것을 알지 못하니이다. 이 말은 십자가를 지게 하는 그 못된 사람들 그리고 나를 욕하는 사람들 내가 죽었을 때 내 옷을 제비 뽑아 가려고 하는 그 사람들을 향해서 하나님 저들을 용서해 달라고 하는 그게 바로 겸손이다. 저는 현실적으로 참 어려운 거지만 그래서 겸손은 영성인 거예요. 마지막 이 시대에 우리 그리스도인은 이런 겸손의 영성을 소유할 수 있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또 하나는 어떤 게 겸손인가? 자기 자신을 아는 겁니다. 우리가 잘 아는 거죠. 겸손은요, 자기 자신을 아는 겁니다. 겸손은 그래서 인격입니다. 겸손은 그 사람의 인격이고 성품입니다. 내 자신이 어떤 존재인가? 내 자신의 능력이 어느 정도인가? 잘 알고 있는 사람이 진짜 겸손입니다. 만약에 내가 어떤 존재인지 알고 내가 할 수 있는 일과 할 수 없는 일을 잘 분별한다면 절대로 분쟁이 일어날 수가 없잖아요. 내 자신이 어떤 존재인가? 내가 어느 정도 능력이 있는가를 착각하고 있기 때문에 상대를 무시하고 자기를 드러내고 자기를 자랑하는 겁니다. 그게 바로 겸손입니다. 내 자신이 어느 정도인가? 또 마지막으로 우리가 겸손에 대해서 우리가 한번 살짝 보려고 하는 것은 잘 알고 있는 내용이기도 합니다. 그러나 참 어렵습니다. 남을 인정하는 것이 겸손입니다. 이런 말 있잖아요. 이기는 사람은
남을 인정하는 것이다. 남에게 이기고 싶은 사람은요, 남을 인정하면 돼요. 사람이 사람을 평가할 때에 잘 아시는 것처럼 0.3초에서 길게는 3초 정도면 딱 결정이 난다고 합니다. 딱 3초 정도, 1초, 2초, 3초. 그런데 더 재밌는 것은 그 3초 안에 그 사람의 좋고 나쁨이 결정이 나는데, 우리 인간은 그 사람의 나쁜 단점부터 먼저 본다는 거예요. 3초면 그 사람이 어떤 사람인가 우리가 대충 알 수 있는데 왜 단점부터 먼저 보느냐 이 말입니다. 그 사람의 장점부터 먼저 봐야 되겠어요? 그래, 겸손한 사람은 어떤 것인가? 단 3초 만에 그 사람을 본다 할지라도 그 사람의 장점을 볼 수 있어야 진짜 겸손한 사람입니다. 우리 인간들은 왜 교만합니까? 상대를 인정하지 않아서 그래요. 그래서 단점부터 보는 겁니다. 성경의 인물을 보십시오. 창세기부터 계시록까지 하나님이 쓰시는 사람은 모두가 다 단점이 있는 사람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 단점을 숨기시고 그 단점을 강점으로 우리를 사용하셨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단점을 보고 만약에 사용하신다면 이 자리에 있을 사람 아무도 없을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단점이 있지만 단점을 감추시고 그 단점을 강점으로 만들어 가시는 거예요. 아브라함도 그렇습니다. 이삭이나 야곱이나 성경의 모든 인물, 다윗도 그렇습니다. 단점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런데 우리 하나님은 그 단점을 보지 않으시고 그 사람의 장점을 사용하시는 겁니다. 그 겸손이란 무엇인가? 상대를 인정하는 겁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그래야 합니다. 의도적으로 봐도 그 사람의 단점을 보고 평가하기보다는 그 사람의 장점을 보고, 오늘 성도들 서로 교제를 나눌 때에 권사님 머리 스타일이 왜 그래? 옷이 왜 그렇게 입고 왔어? 화장이 왜 그래? 옷이 왜 그래? 이런 단점을 보기보다는 단점 떠나서 숨기시고 오히려 장점을 볼 수 있는, 우리 장로님 오늘 정말 멋있는 옷을 입고 오셨네요. 야, 머리 그거 어디서 하셨어요? 저도 거기에서 머리 하고 싶어요. 그렇게 장점을 볼 수 있는 그런 게 바로 겸손이라는 말입니다. 솔직히 우리 한번 생각해 보세요. 우리는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 아닙니까? 우리는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 아닙니까? 날마다 예배를 드리는 사람 아닙니까? 그러면서 우리는 남의 단점을 많이 봅니까? 아니면 남의 장점을 많이 봅니까? 부부 사이에도 마찬가지입니다. 단점을 보니까 매일 싸우는 겁니다. 장점을 찾아보세요. 장점이 훨씬 더 많습니다. 우리가 왜 하나님 앞에 감사할 것이 없습니까? 하나님 앞에 감사할 것이 훨씬 더 많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날마다 단점만 바라보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교만한 자입니다. 가장 겸손한 사람은 상대를 인정하는 겁니다. 겸손이라고 말을 할 때에 겸손한 것처럼 보이지만 겸손한 것이 아닌 것이 참 많습니다. 그거 다시 한번 또 한번 돌려갑니다. 그래서 두 번째로 겸손이 아닌 건 뭘까요? 좀 충격적일 수도 있습니다. 겸손이 아닌 것은 어떤 것들인가 할 때에 겸손 떠는 것은 겸손이 아닙니다. 제발
겸손 떨지 마세요. 우리 하나님은 겸손하라고 말씀하셨지 겸손을 떨으라고 말씀하신 적이 없습니다. 어떤 교회 집사님이 새해가 되어서 직분을 임명하는 거예요. 직분을 임명하는데 목사님에게 찾아와서 목사님, 제가 너무 부족했어요. 너무 부족해서 다음에 했으면 좋겠습니다. 겸손입니까? 그래도 목사님은 이 사람을 직분을 세워줬어요. 그런데 조금 있다가 목사님 귀에 들리는 말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 참 슬픈 또 속상하는 말들이 목사님 귀에 들렸습니다. 그래도 내가 명문대학 나왔는데 내가 그래도 저 사람보다 좋은 아파트에 살고 재산도 남들보다 많은데 내가 이까짓것 이 직분 받으려고 내가 교회 다니나? 이 소리가 목사님에게 들리는 거예요. 목사님, 제가 직분을 안 받으려고 합니다. 그 말에 이 목사님은 순간적으로 착각했던 게 참 겸손한 사람이구나. 저 사람 참 겸손한 사람이 인격이 되었구나. 신앙이 바로 섰네 이렇게 생각을 했는데 들려오는 소리 보니까 그게 아니었다는 말입니다. 그게 바로 겸손을 떠는 사람입니다. 우리 하나님께서는 여러분들에게 겸손하라고 말씀하셨지 겸손을 떨라고 말씀하신 적이 없습니다. 그것이 바로 겸손이 아닙니다. 겸손을 떤다 할 때는요, 두 가지를 살짝 볼게요. 겸손을 뜰 때는요, 상대를 무시해서 그렇습니다. 상대를 무시하는 거예요. 앞에 제가 말씀을 드렸잖아요. 그 어떤 집사님이 목사님 저는 직분 안 맡으려 합니다. 그 말이 겸손인 줄 알았는데 상대를 무시한 것이었습니다. 나는 좋은 대학 나오고 내 남편이 좋은 직장에 있고 가진 것도 많고 나름대로 인격 있는 그런 사람인데 이 말은 상대는 그렇지 못하다는 말입니다. 내가 이런 직분을 내가 받을 정도의 바로 그것이 나쁜 것입니다. 상대방을 무시하는 거죠. 우리 교회 안에서도 가끔씩 찾아볼 수 있는 이런 부분들을 우리가 발견해야 됩니다. 상대를 무시하면 안 되는 거예요. 많이 배웠든지 그 사람이 좋은 대학 나왔든지 좋은 직장에 있든지 나보다 많은 물질을 가졌든지 아니면 반대이든지 우리가 상대를 무시하는 것은 바로 절대로 겸손이 아니라 그는 겸손을 떠는 겁니다. 또 하나 겸손을 뜬다 할 때에 볼 수 있는 것은 불만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불만을 감추는 겁니다. 저는 그것이 겸손을 떠는 것이라고 생각해요. 목사님 그게 무슨 뜻입니까? 속으로는 불평이 있고 불만이 가득한데도 불구하고 겸손한 척 하는 게 있죠. 저는 겸손 떠는 겁니다. 교회 안 다니는 사람은 이 설교가 무엇이 필요하겠습니까? 이 설교는 또 다른 교회 성도들에게는 무엇이 필요하겠습니까? 저는 우리 교회 안에 이 말씀이 필요합니다. 불평, 불만이 가득하면서도 머리를 숙이고 예, 사랑합니다, 사랑합니다라고 하는 것은 저는 참 겸손한 척하는 것이지 겸손 떠는 것이지. 그래서 제가 앞에 말씀을 드렸잖아요. 머리를 숙이는 게 겸손이 아니라 마음을 숙이는 게 겸손이다. 우리들에게 이런 모습들 없습니까? 다른 사람은 둘째치고 목사에게 불평, 불만 가득하면서도 목사님 사랑합니다 라고 할 때에 그거는 겸손 떠는 겁니다. 겸손이 아닙니다. 장로님 사랑합니다. 권사님 사랑합니다.
막 부둥켜 안으면서도 그 속에 불만과 불평이 가득하다라면 그거는 절대 겸손이 아닙니다. 겸손 떠는 것입니다. 또 하나 우리가 겸손이 아닌 것이 어떤 것일까요? 지나치게 상대를 치켜 세우는 것, 저는 겸손이 아니라고 봐요. 너무 지나치게 상대를 치켜 세우는 것 역시도 저는 겸손이 아니라고 봅니다. 위험하다고 봐요. 성도 여러분, 목사인 저를 너무 치켜 세우지 마세요. 그러면 굉장히 겸손한 것처럼 보이지만 저는 볼 때에 겸손 아니라고 봐요. 겸손도요, 어느 정도 적정해야 되지. 목사를 하나님처럼, 목사님을 신처럼, 목사님이 모든 것들처럼 아니에요. 그거는 겸손하게 제가 들으면 참 기분이 좋지요. 아니에요. 그건 겸손 아닙니다. 너무 지나치게 상대를 높이 치켜 세우지 마세요. 제가 왜 이런 이야기를 하는가 하면 어느 방송국에서 이런 내용을 봤거든요. 어느 방송국에서 서비스업에 종사하는 사람들, 특별히 홈쇼핑에서 그 일을 하는 사람들이 이렇게 이야기하고 하는 것을 봤는데 깜짝 놀랐습니다. 서비스업에 일을 하는 사람이나 홈쇼핑에서 일하는 사람들이 대부분이 뭔가 하면 바로 우울증에 걸리고 대인기피증에 걸립니다. 얼마나 밝게 이야기합니까? 물건 팔기 위해서 얼마나 치켜 세웁니까? 그런데 그들이 대부분 다 우울증에 걸리고 그 직업을 그만두면 거의 다 대인기피증에 걸린대요. 왜? 너무 상대를 높이 올리고 너무 상대를 치켜 세우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우울증에 걸리는, 아닌데도 불구하고 그렇게 할 수밖에 없는, 굽신굽신거리고. 제가 그런 경험을 한번 한 적이 있어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더 정확하게 말씀을 드릴 수 있는 것 같아요. 상대를 너무 치켜 세우지 마세요. 그거 겸손인 것 같지만 저는 겸손 아니라고. 겸손이는요, 다른 목적이 있으면 안 되거든요. 너무 나를 높이 세울 때는요, 분명히 그 사람의 목적이 다른 데 있었습니다. 오늘 오후 예배 시간에 보게 될 것입니다. 압살롬의 정체가 그렇습니다. 이 압살롬이 오후 예배 때 여러분 맛보기를 보여주자면 엄청나게 자기가 상대를 백성들에게, 얼마나 많은 주변 사람들에게 굽신굽신 거리는 줄 모릅니다. 백성들의 손에다가 입을 맞추기도 그렇습니다. 그런데 그거는 가짜였습니다. 자기가 무엇이 되기 위해서? 왕이 되기 위한 가짜 굽신거리였고 가짜 겸손이었습니다. 반역을 일으키기 위해서는 백성들의 마음을 뺏어야 되잖아요. 그러기 위해서 굽신굽신했습니다. 그건 가짜입니다, 여러분. 오늘 오후 예배 때 보시면 백성들의 마음을 얻었다라고 이렇게 기록하지 않고 있습니다. 백성들의 마음을 뺏었다라고 하고 있어요. 너무 굽신굽신하는 것은요, 그 사람의 마음을 뺏기 위한 겁니다. 다른 목적이 있다는 말입니다. 겸손은 그냥 겸손해야 됩니다. 아무런 목적이 없어야 됩니다. 우리 하나님께서는 겸손하라고 말씀하시고 다른 목적을 둔 적이 없었습니다. 다른 욕망을 두지 않았습니다. 잘 보이기 위해서 내 뭔가를, 특별히 정치인들이 이런 부분들을 많이 갖고 있잖아요. 투표할 시간이 되면요, 정치인들을 얼마나 굽신굽신거리는지 몰라요. 굽신굽신거리고 목사님 전화도 안 오던 사람 또 전화 받아보니까 뭐 국회의원이고 그렇더라고요. 목사님 부탁합니다. 한 번도 안 찾아오더라고. 얼마나 굽신굽신합니까?
그런 것은 절대로 겸손이 아닙니다. 너무 높이 세우는 것은요, 다른 목적을 두고 있다는 말입니다. 뭐예요? 자기 자신의 욕망을 채우기 위해서 그런 거예요. 그러면 왜 하나님께서 그렇게 겸손해라, 첫째도 겸손해라, 둘째도 겸손해라, 셋째도 겸손하라고 왜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계속 겸손의 말씀을 우리들에게 주실까요? 저는 목회자의 덕목 가운데에 가장 중요한 것 가운데 하나가 겸손이라고 봐요. 겸손. 목회자는 겸손해요. 목사인 제에게 하는 말씀이기도 합니다. 겸손해야 돼요. 왜? 겸손한 자에게 어떤 복을 주시는가? 오늘 그거 보고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마태복음 11장에 보시면 예수님께서 친히 이 겸손의 삶을 사셨고 우리들에게 명령하였습니다.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무게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리하면 너희 마음이 쉼을 얻으리라. 겸손하면 마음에 힘을 얻는다고 했습니다. 다시 한번 반복합니다. 우리 사랑하는 선한 목자교회 성도 여러분, 겸손하십시오. 겸손하십시오. 저는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시간이 없어서 다 말씀을 못 드리지만 이 겸손이라는 이 두 단어 속에 하나님이 주시는 복은요 차고 넘쳤습니다. 제가 성경을 딱 보면서 겸손이라는 단어를 제 인터넷에서 다 찾아봤거든요. 제가 깜짝 놀란 부분이 이렇습니다. 겸손하면 하나님이 주시는 복이 얼마나 많은지요. 종류도의 한 종류가 아니었습니다. 그때서야 알았습니다. 하나님이 왜 우리들에게 겸손하라고 하시는가? 그거는 딱 하나로 말하자면 하나님이 가지고 있는 모든 복을 주시기 위함입니다. 질병이 있으면 질병 하나만 고치잖아요. 아닙니다. 겸손하면요 하나님이 챙겨줄 것을 다 챙겨주는 것이 겸손이었습니다. 다시 반복합니다. 왜 하나님이 겸손하라고 말씀하십니까? 오늘 이 시간에도 왜 우리는 겸손해야 됩니까? 그리고 왜 교만하지 말아야 됩니까? 교만하면요 있는 것 다 빼앗기지만은 겸손하면 없는 것도 다 채워주십니다. 성경 말씀 보세요. 제가 이제 구체적으로 몇 가지만 여러분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시편에 보면 겸손한 자에게는 소원을 들어주겠다고 했어요. 여러분들의 소원이 무엇입니까? 질병입니까? 물질의 문제입니까? 사업의 문제입니까? 자녀들의 문제입니까? 가정의 문제입니까? 겸손하면 너 소원을 들어주리라. 여호와여 주는 겸손한 자의 소원을 들으셨으니 저희 마음을 예비하시며 귀를 기울여 들으시고. 겸손한 자는 하나님 앞에 우리의 소원을 다 들어주시는. 또 하나 겸손한 자에게 하나님은 물질을 주신다고 그랬어요. 시편 22편 보세요. 겸손한 자는 먹고 배부르게 할 것이고, 잠언 22장 4절에 보면 겸손과 여호와를 경외하며 보응은 재물과 영광이다. 겸손한 자에게 하나님의 상은 무엇인가 하면 보응과 재물과 영광을 주신다고 그랬어요. 겸손해야 됩니다. 여기에서 겸손이라는 말은 여러분 앞에 말씀을 드렸던 것처럼 겸손 뜨는 게 아닙니다. 머리를 숙이는 게 아닙니다. 마음을 숙이는 거예요. 남을 인정하는 겁니다. 겸손한 자에게 하나님은 이렇게 복을 주시는 거예요. 또 하나 겸손한 자에게 하나님은 어떤 복을 주셔요? 붙들어 주셔요. 넘어지지 않게 하시는 겁니다. 시편 147편에 보시면 하나님께서는 겸손한 자를 붙들어 주시고 악인은 반드시 땅에 엎드러지는 일이라. 겸손한 자는 하나님이 붙잡아 주시지만 교만한 자는 땅에 엎드러진다고 했어요. 저와 여러분 우리가 겸손해야 됩니다. 겸손하시면 이 힘든 세상에서도 하나님은 여러분을 붙잡아 주시는 우리 하나님인 줄로 믿으시기를 원합니다. 또한 잠언 3장에 보시면요 겸손한 자에게 하나님은 은혜를 베푸시나니. 겸손한 자에게 하나님은 은혜를 베푸셔요. 또 잠언 11편에 보시면요 11장에 보시면 겸손한 자에게는 지혜를 주신다. 지혜를 주신다.
교만이 오면 욕도 오으리와 겸손한 자에게는 지혜가 있느니라. 또 겸손한 자에게는요, 이사야 29장에 보시면 기쁨을 충만하게 주신다고 했습니다. 겸손한 자에게는 기쁨이 충만한 거예요. 겸손한 자가 여호와를 인하여 기쁨을 더하겠고 사람 중 핍박한 자가 이스라엘의 거룩한 자를 인하여 절구하리니. 즉 하루 종일 겸손에 대한 성경 구절을 찾아보라면 하루 종일 해도 모자라요. 저는 이것을 딱 요약하면 겸손은 하나님이 가지고 있는 모든 것들을 챙겨주시는구나. 깜짝 놀랐어요. 저는 그냥 목사지만은 겸손하라, 겸손하라, 하나님이 겸손해라, 겸손해라, 그러면 그냥 복 정도 생각했는데 아니더라고요. 하나님이 가지고 있는 모든 것들을 챙겨주시는 거예요. 부모님이 자식이 오랜만에 찾아오면 다 챙겨주잖아요. 이것도 챙겨주고 저것도 챙겨주고 없는 것 있는 것 챙겨주고 그냥 챙겨주고 싶어서 쉽게 말하면 부모님은 안달이 나잖아요. 그렇잖아요. 안 그래요? 자식이 오랜만에 오면 있는 것 없는 것 다 챙겨주고 싶어요. 겸손한 자에게 하나님은 이렇게 챙겨주시는 거예요. 한 가지만 챙기는 게 아니더라고요. 있는 것 없는 것까지 하나님이 가지고 있는 것, 하나님이 줄 수 있는 것 모든 것들을 챙겨주시는데 어떤 자에게? 겸손한 자에게 챙겨주시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 겸손해야 합니다. 그래서 첫째도 겸손, 둘째도 겸손, 셋째도 겸손해요. 우리 교회가 부흥하기를 원하십니까? 겸손한 자가 많아요. 겸손 풀지 마세요. 목회자를 너무 짙게 세우지 마세요. 이렇게 짙게 세우고 꼭 내년에 저를 권사 세워달라고. 이렇게 짙게 세우고 꼭 내년에 목사님 장로 세워달라고. 이렇게 짙게 세우고 나중에 꼭 총여성교 회장 시켜달라고. 이렇게 보면 자기한테 뭐 다른 게 있더라고요. 제발 겸손 부르지 마시고 겸손하십시오. 그래서 여러분 오늘 본문에도 그렇게 말하고 있지 않습니까? 겸손은 존귀의 길잡이이니라. 겸손은 그 사람의 가장 영성입니다. 세상 사람들은 그 사람의 인격이다. 또 겸비라는 말을 했잖아요. 겸손이 몸에 배인 사람이 겸비인데 그렇다 할지라도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그 사람의 겸손은 영성입니다. 겸손하십시오. 많이 가졌습니까? 겸손하십시오. 이 본문이 오늘 오후 예배 때와 비슷하게 해결되어집니다. 압살롬이 자신 있잖아요. 자신 있잖아요. 얼마나 자신 있습니까? 그 자신인 것 때문에 자신인 것을 하나님의 영광을 돌리지 않고 어때요? 자기 욕망을 위해서 그것을 살렸습니다. 하나님은 버리고. 여러분들에게 무엇이 있었습니까? 물질이 남들보다 좀 많습니까? 겸손하십시오. 그게 교만의 시작이 될 수 있습니다. 좀 많이 배웠습니까? 남들보다? 겸손하십시오. 하나님은 겸손한 자를 찾으십니다. 앞에 제가 말씀을 드렸던 것처럼 하나님이 쓰시는 사람은 단점이 있는 사람을 찾아서 그 사람을 강점으로 살렸습니다. 그것이 히브리서 11장에 잘 나와 있습니다.
우리 사람은 그러지 못하지요. 수준을 높여야 됩니다. 세상의 수준을 높이려고 하지 마시고 신앙의 수준을 높이십시오. 최고의 신앙의 수준은, 최고의 신앙의 꼭대기에는 무엇이 있는가? 저는 겸손이라. 목사도 겸손해야 합니다. 목사가 교만하면 하나님이 버립니다. 제가 가장 무서운 게 바로 이 부분이에요. 그래서 오늘 이 설교의 내용은 저와도 굉장히 깊은 관계가 있는 겁니다. 교만 떨지 마세요. 교만하면 하나님은 버리십니다. 끝까지 우리 선한 목자교회 성도들은 겸손하셔서 하나님이 주시는 그 엄청난 놀라운 성경에 주시겠다 하신 그 약속의 복들을 하나만 받는 것이 아니라 다 받아 누릴 수 있는 겸손의 아름다운 영성을 우리 선한 목자교회 모든 성도들이 회복할 수 있고, 이 겸손의 삶으로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릴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